오늘부터 해서 이제 볼 내용들이 언약서라고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서란 단어가 없고요. 24장을 가보시면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식김을 받고 난 이후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오늘부터 보는 그 언약서, 다른 성경에서는 대부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만 언약서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나머지 한국 표준어 번역이든 뭐든 번역이 대부분 언약의 책이라고 북 오브 커버넌트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로 받아와서 이제 24장에 보면 낭독하죠. 그 내용이 오늘부터 보게 될 이제 언약의 책 또는 언약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언약서가 또는 언약의 책,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대부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관한 것도 있고, 또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대한 어떤 수확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살인에 대한 부분, 상해에 대한 부분,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속법, 사회법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거룩이나 또는 세상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이건 거룩한 것, 이는 세상,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상법, 거룩법, 하나님의 법, 이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게 세상에 관계된 법이라고 해서 세상법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법이고, 그래서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만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셔야 알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십계명이 이계명하고 비슷한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은으로나 금으로나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십계명은 아주 단순하다고 하면 이런 언약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별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는 법률이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원리에 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예시를 주었다, 또는 판결의 기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동물이 가다가 다른 동물을 상해했거나 아니면 동물이 사람을 죽였어, 물을 죽였어. 그랬을 때는 여러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시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서를 자세히 보면 이 내용들이 강약길 걸어가는 강약길 속에서의 삶보다는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가나안 정착을 했을 때에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포도를 수확하고 재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거나. 근데 강약길 가면서 포도를 재배하나요? 안 하잖아요. 또 강약길 가면서 무슨 개인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내용은 가나안을 정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나중에 주신 걸 앞으로 당겨서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야의 40년이 처음부터 강야를 40년 간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는 결과로 징벌로서 40년이 된 것이지, 원래 계획은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다가 언약서를 받고, 원래 계획은 언약서를 받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제 바로 가나안 가는 거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큰 기대감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민수기에서 딜레이 되면서 39년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40년이 되어서 나중에 들어갔을 뿐이지, 원래대로 하자면 이 언약서의 내용은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기대감, 굉장한 소망을 주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근차근 다 이제 한 주씩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세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첫 번째 챕터예요. 20장 22절에서 26절 우상과 제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챕터가 21장 1절부터 22장 17절까지예요. 여기에도 네 가지가 나누는데 요거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히브리 종들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노예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12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는 대인 상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는 가축과 관계된 다양한 일들에 관한 거예요. 소가 가다가 사람을 들어받았다거나 소가 가다가 다른 짐승을 들어받아 다른 짐승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2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재산과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챕터는 예배, 두 번째 챕터는 사회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챕터가 22장 18절부터 해서 23장 1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사회에 관계된 책임을 번갈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배에 관한 거예요. 이 무당이라든가 거짓 제사에 관계 섞여 나오지만 이게 결국 예배에 관한 것이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아라든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는 가부라든가 특별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2장 29절 31절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3장 1절에 9절은 다시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23장 10절에 19절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을 비롯해서 새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죠. 세 번째 챕터는 예배, 사회, 예배, 사회, 예배, 이게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크게는 세 챕터인데 예배와 사회, 예배와 사회. 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예배, 사회, 예배, 사회, 예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크게는 12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챕터로 따지자면 3개 챕터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단순한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루는 법률 규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규범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예배죠. 마지막 12번째 이야기가 또 예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예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사회, 예배, 사회, 예배 이런 순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삶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과 세속 또는 세상을 구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룩한 행위, 이거는 세상적인 행위, 육신적인 생각 이렇게 나누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눈다고. 그는 문자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거룩이고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은 육신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행위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건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삶은 나누어질 수 없어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일날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평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인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세상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보일 수 있는 모습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저 집사님은 참 거룩하다, 참 신앙인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6일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데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그 삶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불신자처럼 살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 때문에 주일날은 또 옷 잘 입고 와서 진짜 신자인 것처럼 앉아있다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보면 항상 초반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중부부터 전부 다 삶을 이야기하죠.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얼만큼 이해했냐가 내가 인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가 내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떻든 가 상관없이 평일날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거룩, 이 행동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태가 곧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자면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22절, 23절에 보면 아니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은으로나 금으로 만들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드는 순간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만들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과해 넘어가면서 벌써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으로 나온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우상의 이미지로 바꿔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은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그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자꾸 보완하는 것처럼 내지는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는 벌써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계명에서 2계명과 아주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은으로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약간의 구체성이 좀 더 담겨 있고요. 동일한 건 뭐냐면 그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왜 만드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또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우상의 목적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도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다라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내게 육신적인 뭔가를 줄 수 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거기서 출발되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물론 출발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하는 출발은 그런 육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발되어져서 교회에서 차근차근 다니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처음 교회에 온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호와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십계명과 언약서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굳이 말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할 대상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대상이다. 다른 건 모든 종교에서 모든 우상에서 여호와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언약서에서도. 이 말에는 전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이 밑바탕에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4절부터 보니까 제단에 관한 이야기죠. 제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체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제단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는 흙으로 토단을 이제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흙으로 만든 거죠. 25절에는 돌로 제단을 만드는데 돌 제단인 거죠. 뭐 옛날 고대를 생각하면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흙으로 제단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돌로 제단을 만들 수 있는데 돌은 절대로 사람이 깎은 걸로 안 된다.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그 제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왜냐? 네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수치 때문이죠. 제2의 수치 때문에 절대로 제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제단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왜 언약서 10몇 가지를 설명하는 중에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단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제단의 핵심인데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한테 굳이 이걸 왜 제일 먼저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지금 십계명을 비롯해서 10몇 가지 나오는 이 사예법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키라고 주고 있지만 이 사예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온전히 의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죄가 드러나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이나 우리 이 언약서에 나온 이 10몇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건 십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언약서를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는 계명이고 내가 이 십계명과 언약서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완전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인을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죄가 더 드러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살고자 노력하는 순간 죄가 드러나고 죄인임이 너무나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제단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 희생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더 죄가 드러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어서 뭘 하게 하냐면 정확하게는 번제와 화목제라고 두 가지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 1장과 3장에서 이걸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번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이고, 화목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아주 풍성한 교제를 하게 만드는 법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번제를 주어서 두 가지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드러난 죄를 씻어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모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나의 거룩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거룩함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친밀함, 이걸 항상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잘 되냐?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제단을 허락하셔서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희생제사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다시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희생제사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또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희생제사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 또한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 오늘에서는 제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와서 친구 따라왔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좀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 죄인이라 돼 보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에 와서 다시 죄 문제를 또 씻음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죄가 더 드러나네. 그리고 또 예배에 나와서 또 그 죄를 씻어내고 또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또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멀리서 볼 때 산은 크게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렇고 복음이 그래요. 하지만 저 산을 가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산이 커집니다. 그렇죠? 올라갈 수 없는 산이 된 거예요. 저 멀리서 볼 때는 산이 요만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복음이 그래요. 뭐 저렇게 대단하나, 뭐 맨날 일요일로 교회로 가지, 뭐 그렇게 뭐 할 만한 거야? 이런 전혀 뭐랄까요, 가치가 이게 안 생겨요. 근데 복음을 알고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함이 드러난다. 하나님 왜 어마어마하지 않냐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오도록 이 번제를 준비하셔서, 이 제단을 준비하셔서 오게 하고, 계속 죄를 더 씻어내고 거룩을 유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목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희생제사를 할 때 중요한 게 25절에 뭐냐면요, 만약에 돌로 제단을 만들 경우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사용해야 된다. 25절에 이야기하죠.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절대로 사람이 정을 가지고 다듬은 돌로서는 절대로 제단을 만들지 마라.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다듬은 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 종교, 어떤 거짓 신을 섬기는 데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 믿는 건 그렇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잘 만들어서 제단을 잘 만들고 어떤 행식을 잘 만들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거라고. 여호와는 여호와를 믿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하지 마. 정으로 쪼면 안 되고. 그러니 제단이 어떨까요? 장로님 같은 분이 있으면 그래도 제단이 조금 깔끔하게 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면 제단이 삐뚤삐뚤하고 뭐 돌 튀어나오고 제단이 아름답지 못해서 불신자가 볼 때 와보면 기술자가 이렇게 없어? 이거 하나는 못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듬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나 거짓 신을 섬기는 예배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거나 세련되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제단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아주 자로 잰 듯이 깔끔하게 돌을 얼마나 맨들맨들하게 잘해서 제단을 멋지게 세련되게 꾸며놨다고. 근데 이쪽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단을 보니까요, 지 마음대로라. 돌도 튀어나오고 삐뚤삐뚤하고. 진짜 볼품없이 만들어놨어. 야, 오든 하나님도 안 오겠다. 야, 농담 삼아. 뭐 이따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값어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친구들이 볼 때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이고 대단히 세련되어 보이고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삐뚤삐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야, 쟤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맨날 일요일 날 이 좋은 날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너무 깊이 믿는 건 아니야. 나도 기독교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미치면 안 돼. 그러죠. 불신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대상도 사람이 만들었고 그 모든 제단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참 믿음, 참 신앙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제단도 안 다듬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단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치인 거죠. 이것 또한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어떤 이방 거짓신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든 이방신들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잘 깎은 돌 위에 그 종교 의식을 그들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뭘 하냐면요,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제단에는 반드시 장녀나 장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 성행위를 보고 그들이 믿는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축복을 쏟아준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 축복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비입니다. 비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뭘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단에서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흥분을 한다네. 흥분을 할 때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쏟아준다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대부분 비거든요. 그 반대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예배는 반대인 거예요. 하체도 드러내면 안 된다.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신과 반대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이런 가나안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으로 와서 봤다면 굉장히 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예배하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방신하고 완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듬지 않는 돌을 쓰는데요. 다니엘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에서 노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 요즘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옛날에 제가 뜨인 돌 할 때 떠있는 돌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아니라 떠인 돌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어려워서 아마 번역을 이제 빼버린 것 같아요. 떠인 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떠인 돌이 날아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근세를 다 무너뜨리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럼 이 떠인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만들겠다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떠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뜨인 돌로 만든 제단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제단이 올라가는 희생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물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더 알아가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되고 구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결국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제 설교를 듣지만 그 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답이에요. 근데 설교만 듣지 성경을 안 본다면 여러분 신앙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을 알 수 있게 만들고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해석을 해본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읽고 목사 설교만 듣거든요. 안 돼요. 결국은 설교는 가이드 정도입니다.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이드를 역할을 해주고 그 가이드를 들으니까 내용이 더 궁금하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들어간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계속 본다고. 근데 절대 성경이 안 펴지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이야기. 설교 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가게 돼 있어요. 제단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오늘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짜 제단이 안 올라가냐? 안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제단에 왜냐면 이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그럼 다 태웠잖아. 그 청소해야지 그럼. 그래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반드시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입고 올라가요. 수치를 가린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아까도 말했던 그 화목 제물 또 번제의 그 제물이 누구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 번제단의 번제물이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물 되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속바지 입고 올라갔나요? 속바지 입고 십자가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죽으셨죠.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볼 때 예수님이 달리신 모양들 보면 이게 팬티를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건 민망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그 편지도 다 나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요. 우리는 속바지를 입고 수치를 가린 채 올라가게 만드시더니 당신은 십자가에 올라갈 때 제물 되실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치를 다 드러낸 채 올라가셨다. 결국 이 수치, 제단에 올라갈 때 보이는 수치, 예수님이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죠? 죄의 수치인 거죠. 창세기 3장 때문에 발생된 죄의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제단에 올라갈 때 수치를 당하니까 속바지를 입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당신은 십자가에서 제물 되실 때 속바지 입지 아니하고 모든 다 드러내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게 뭔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수치는 내가 다 담당하겠다. 너희들은 담당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마라. 내가 다 담당하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는 모든 죄의 수치를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수치를 당할 테니 너희는 수치를 이 땅에서 당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바지를 입고 제단에 올라가게 하고 주님은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다 당하도록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수치를 창세기 3장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수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 부분도 단순히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법을 규정하기 이전에 제단에 대한 법을 먼저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단,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제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저주와 죄와 그 수치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셔서 내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죽음을, 심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배 속에서 풍성하게 교제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누리라고 주신 게 제단인 것이고, 그걸 누리라고 주신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또 씻어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러려고 주신 게 예배입니다. 종교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적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거룩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동시에 얻어가는 시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서 열 몇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한 이야기,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이름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